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지저스 나잇 하는 날이죠.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기대가 되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날씨가 좀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은 참 좋았어요. 그죠? 되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좀 쌀쌀해져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련된 말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나요? 침통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침통했다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 뭐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 요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네? 일대 다 나는 하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수일 때. 또 언제입니까? 임변 손 들었어요? 말하려고?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네? 악인이 잘 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을 때, 결국 내가 믿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들 많이 있죠.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변증론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론 쪽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임혜정 목사님이 너 너무 어려운 거 준비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한번 해보려고요. 그쵸? 악인이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막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또 언제 힘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또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서는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직장에 갔더니 힘든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는 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30리니까 약 한 12km, 10리를 4km다 보면 한 12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론 주제가 뭐였나요? 같이 그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라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토론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토론하는데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믿었는데 죽었어. 그죠? 믿었는데 죽었어요. 무엇에 대한 토론이었는지 현 상황, 벌어진 상황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믿음이 생긴 적도 있고 믿음이 안 생긴 적도 있죠?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토론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는커녕 점점점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믿음이 안 생겨요. 언제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또 언제입니까? 저는요, 언제요? 뭐라고요? 부동산 이야기 할 때. 이 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분명 그 토론의 내용도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들의 토론 내용들은 좋은 토론 내용은 아니었고요. 믿음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침통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이 토론했던 주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 보였던 상황들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벌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거냐, 도대체 이거는 뭐냐라고 그 벌어진 상황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러한 토론은 믿음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왜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인데, 그죠? 잠깐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시작.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확신을 실체다, 실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실상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누굴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자매를 한 명 좀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저랑 눈 마주친 사람 제가 또 지목할 테니까 다 고개 숙이는 거. 혜라님이 같이 고개를 돌리니. 김대하 형제는 와이프인 김혜란 자매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뭐 너를 사랑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래요. 그죠? 자, 대하 형제 이 말을 잘 이해했으니까. 자, 혜란 자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거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실상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혜진이가 3월달 안에 다시 마음이 회복돼가지고서는 레스토레이션 될 거야. 이건 아직 보이는 실상은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고 말하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건데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길 바래라고 이야기하고 가져가는 그 말이 믿음 있는 말인데, 바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한 현재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믿음을 갉아먹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송이가 중계돼서 우리 남편은 정말로 더 영적으로 튼튼하게 있는 남편이 될 거야. 이거는 실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네. 실상은 아니지만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믿음이 없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낙심을 잘하는지를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8장 1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시작. 그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냐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요, 늘 기도 안 하고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게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런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근데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인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은요. 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답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다. 한번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에 정말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따로 저를 만날 계획을 잡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좋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신호가 와요. 그죠? 어떤 신호가 오나요? 힘들어져요. 졸려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떤 신호가 냐면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근심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침통해져요. 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어요. 침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얘기 안 했죠? 설교는 믿음 없는 제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갖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토론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했던 행동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여러분을 믿던 사람들이 막 안 믿어요. 막 지금까지만 해도 뭐 왕이네, 나를 구원할 사람이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네 이렇게 했다가 다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났어요. 부활한 다음에.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못 알아봐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났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도 없는 것들. 내 그렇게 얘기했건 못 알아듣니? 3년 동안 얘기했건 못 알아듣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부활한 다음에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다 이뤘잖아요. 다 미션 클리어잖아요.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요, 계속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믿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요, 다시 누가복음 다시 24장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볼게요. 2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냥 그들에게 합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짠, 나 살아났지롱 나타나지 않았어요. 극적으로 짜잔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정말 이들을 안 믿겠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합류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걸어주셨어요. 그냥 100m 걸어가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1km 걸어가다 끝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12km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km 이상 같이 걸어간 것 같아요. 한 2시간이건 2시간 반이건 한 3시간 가량 걸어가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같이 걸어주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척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당겨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도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척했나요? 주셨나요?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는 척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걷는 척을 한 게 아니라 함께 걸으셨고요, 함께 잡수시고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라면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셨어요. 정말 믿음이 가져가기 원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 20장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그리고 나서 시작. 자, 도마에게,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왜 만지라고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일들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자, 만져봐.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생활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을 때 있죠? 여러분 믿음 없을 때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주로 믿음 없을 때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믿음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멍해요. 믿음 없을 때 누가 여러분 건들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믿음 없을 때 누가 건들면 좋아요? 나빠요?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뒀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어요. 나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잠시 아웃사이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난 마음 해보겠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면 사람들 도와주면서 보는 거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들락 날아가는 사람은요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믿음이 좋을 때는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막 하다가 믿음 없으면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구와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지면 또 나타나요. 힘들면요 또 도망가요. 좋아지면 나타나고 힘들면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그가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만지게 하시고 같이 먹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시고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하고 있으면 같이 거기에 껴서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 당면한 도전이 있어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한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저랑 좀 딥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일살에서 친구가 누구니? 친한 친구가 누구니? 그러니까 그 형제가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되게 이 사람하고 친하고요, 이 사람하고 친하고요, 이 사람하고 친하고요, 이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남자는. 그럼 너는 네 고민이나 갈등했을 때 누구랑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마땅히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도전적인 말을 했어요. 나는 어때?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형제로부터 들어오는 대답이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직 저하고도 그만큼 나눌 만큼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느껴진대요. 솔직하죠, 그죠? 얼마나 솔직해요. 그 말이 저한테는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게 팩트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 더 붙일 것도 아니고 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 형제와 나와의 관계 수준은 그건 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 택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그 정도로 그 형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 알았어 이제 앞으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근데 거기서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도전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로 내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같은 친구를 하나 얻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들어가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뭐 요즘에 정말 형제들, 저랑 이무정제랑 워낙 친하니 같이 만나면은 저희 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현정이하고 보모하고 이 사람들이 목사에 써야 돼. 그럼 교회가 번성했을 거야. 보면은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들어가야 되지 싶을 정도로, 특별히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자매들은 들어가서 아주 그냥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그죠? 되게 그러죠. 근데 형제들은 그만큼 들어가려고 하면은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자매들은 더 튼튼해져 가는 것 같고 더 믿음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형제들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시죠 뭔지? 왜 그러는 걸까? 뭔가 내가 믿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걸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면요,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확률이 클 거예요. 또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놀랍죠? 그럴 때면은 밤에 잘 때 생각을 해요. 오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구나. 그러면은 저는 생각을 하죠. 주님, 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아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믿습니다 하고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움받는 모습을 볼 때에, 더 나아가서 특히 자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딸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 엄마 아빠랑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할 게 없으면 너는 누구한테 이야기할래? 그럼 자기가 이야기해요. 감사하게도 자매들 이름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면 수정이모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래, 가서 꼭 이야기해라. 엄마랑 힘든 게 있으면 꼭 이야기해라. 너 아빠랑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누구한테 이야기하려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럼 너 효영 삼촌한테 전화 걸어서 꼭 얘기해. 동진 삼촌 전화해서 이야기해. 송모 삼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 사람한테 이야기해. 일산에서 재현 삼촌 붙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아직 좀 내가 말하는 게 부끄러워, 재현 삼촌은. 그러면 알았어. 여러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요. 힘들면 나 힘들어요, 들어오세요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침통해가지고 가면서, 야, 예수님이 죽었대, 우리 어떻게 하니, 뭐 할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대, 뭐 무덤은 폈다는데 그게 무슨 일이니,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믿음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들어갔어요. 같이 걸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같이 마셔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만져보라고 하고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져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의 삶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 또한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시다. 마음을 열자고, 열고 들어오라고 합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냥 겉으로 살짝 핥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제가 보고 있어요.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돋보기 하십니까? 돋보기 하시죠? 돋보기는 모든 걸 크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돋보기는 어디가 가장 잘 보입니까? 가운데가 제일 잘 보여요. 그죠? 돋보기는요, 가운데가 가장 잘 보여요. 중심으로 들어가야 잘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 겉에 보이는 건요,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또 누군가 저희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셨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실체를 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 사람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누가 내 삶에 들어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삶에 들어와 도와줄 수 있을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요,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갈 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서로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게끔 들어가서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제가 했던 거 보니까 호통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활해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나 부활했어, 이래도 못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찔렸겠어요. 생선 구워놓고서는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괜히 막 찔려가지고 빵도 나눠주면서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미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아멘.